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고 번영을 내고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곳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떠나온 애굽이 있고 가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곳이 우리가 어디죠?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광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인 정말 축복이 있는 젖과 꿀의 그 땅을 사모하며 거기를 가고자 애쓰며 그곳을 정말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떠나왔던 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애굽 향수병에 심리학적으로 애굽 무슨 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자꾸 내 과거가 좋았다.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찍어 먹던 것이 좋았다. 그곳에서 부추나 마늘이나 오이나 매실을 먹던 그때가 좋았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구원의 그 성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우리 이 세상의 삶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그때 마음대로 하던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훨씬 좋았다.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죠. 바로 애굽 사람들 속에서 살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은 이 광야에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단 한순간 굶지도 단 한순간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만족해하지 않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갖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주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권한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 명의 이 고라의 땅들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랍게 한 지진에 의해서 온 가족이 몰살하는 이런 비운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고라 일당에게 동조해서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족장들, 제사장, 족장들은 소위 이 인물된 사람들은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불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호와의 불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어찌할까 몰라요. 두렵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눈으로 보았던 그 자기네들이 따라다녔던 고라의 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전부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들 옆에 있던 이웃과 친척과 형제자매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렵고 떨리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외치기가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아주 민수기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한탄을 하면서 그들의 신세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오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안타까워.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모세의 양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이 시간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가나안 직전에 있는데 우리가 다 망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모세에게 던지는 거죠. 처참하죠. 두렵잖아요. 다들 죽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정말 이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해야 돼.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고개 앞에 두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라. 그리고는 그 지팡이에다가 그 각각의 종족의 두령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레위 족속의 그 지팡이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렇게 다 이름을 쓴 것을 어디에다 갖다 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을 만나는 바로 이 증거궤 앞에다가 그것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엉뚱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하는 말인데, 지팡이란 말은 가지라는 말도 있고 또 이 말은 종족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이라는 말로 쓸 때는 바로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서, 그래서 가지들이 막 뻗어나가 종족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팡이라는 말은 바로 이 종족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고 그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팡이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호신용이고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는 호신용이며 그들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이,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12종족에게 그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거기에다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종족들은 다 지팡이를 하나씩 취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두령의 이름을, 그 족장들의 이름을 다 쓰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바로 그 종족 전체를 대신해서 그 종족 전체를 이제 선별해서 거기다 이름을 쓰는 거죠. 종족, 이 두령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부 12개를 하고, 그런데 레위 지파의 족속의 거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다고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다는 거죠. 자,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론이 결국은 뭐예요? 레위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종족의 이름을 쓰라고. 자, 왜 아론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족 두령의 이름을 지명을 하지 않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누구를? 아론을 지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첫째 12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아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닌가요? 왜 아론의 이름만 쓰게 했을까? 아론과는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가 하고,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한 건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받고 있어요. 250명의 사람들이 추종을 했고, 3명의 이 도당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다 반역, 주권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요.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고라.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시고 그들을 징벌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고라와 같은 족속, 고라가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이 나도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도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반드시 누구를 써라? 아론을 써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모았어요. 지팡이를 모두 모으니까 몇 개가 되죠? 몇 개가 되죠? 12개가 돼요? 지파이가 몇 개가 돼요? 12지파를 했는데 몇 개요? 민수기 우리가 이 백성들을 계수할 때, 지파를 계수할 때 12지파였어. 그죠? 근데 그 12지파에는 요셉의 지파에서 2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지파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레위가 또 들어가고, 그 대신 레위가 빠졌었거든.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몇 개가 된 거예요? 13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각각 하는데 그 지파에 보면 12개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12개가 됐을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13개가 돼야 되는데 12개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안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군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조사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지금은 계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셉의 지파가 하나만 들어가고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가요. 계수를 할 때는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지 않느냐 하면은 그 12지파, 레위를 포함한 12지파 중에서 내가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등한 조건, 예외성이 없이 레위를 그 안에 같이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르우벤 지파의 족속이나 다른 지파들이 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레위도 열애가 아니라 너도 열애가 아니고 들어와서 지파를 넣어라. 그래서 12지파를 넣고 요셉 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기명하고 이름을 쓰고 그것을 어디다가 넣으라고요? 증거궤에다가. 증거궤라는 게 뭐예요?
증거교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바로 증거교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넣어둔 상자, 그 율법을 놔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 율법을 놔둔 증거기, 법궤라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증거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증거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임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증거기 앞에서 뭘 하실까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증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죠? 바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있는 증거궤 앞에서 바로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지팡이를 했을까? 우리 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를 쌈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위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듣게 하라. 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뭐가 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져온 지팡이 하나씩 놓으면 그 집에서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는 어떻게 된다고? 싹이 난다. 왜 싹을 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대도 안 하고, 이제 분명히 너희가 내 뜻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할 텐데 어떤 지팡이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택한 자라는 것이죠.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실지 우리는 여기까지 대답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지팡이, 어떤 종족을 하나 선택을 하시겠다. 어떤 사람을 특별히 하나 선택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선택한 자에게 특별한 권위와 능력과 그 특별한 어떤 신분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지팡이, 누굴까요? 이게 얼마나 기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지금 백성들이나 두령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속으로 확신하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방법으로 이 모든 12지파를 완전히 굴복을 시키는구나. 모세는 확신을 하겠죠. 왜냐하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12명이 나와서 저를 택해 줬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절대 주권성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이 되고 싶어서도 안 되고, 우리 12지팡이처럼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를 갖다가 싹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도록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선택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 없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서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영원성 가지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바로 지팡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뭐 지팡이지 다. 자, 여러분들은 지팡이에 전부 다. 그런데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지? 택한 자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 엄청난 얘기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지팡이를 선택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은 어떤 지팡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택한 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택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지팡이들 중에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를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호칭하고 거기다 쌓으려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한 지팡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 우리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한 지팡이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 바로 이런 택한 지팡이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습니까? 선택되었다는 생각 같습니까? 과연 선택되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지팡이, 선택한 지팡이 싹을 나게 하겠다는데 그럼 그 과정,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싹을 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선택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내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각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난번 민수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지팡이를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각 종족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종족 대표가 하나씩 지팡이를 주고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전부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몇 개? 12개를 모아가지고 각각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더 뭐 빠진 것도 없고 예외도 없고 하여튼 각각 12개를 모아가지고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놨다는 것이죠. 근데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튿날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더라는 이런 말씀을 이건 누가 확인한 거예요? 모세가 이튿날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지팡이들이 12개가 지금 있어요. 증거의 장막 그 안에 지금 12지팡이들이 전부 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마 저녁에 갖다 놨겠죠.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란 뭐예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하고 증거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여기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궤 앞에다 두라 했는데 이번에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은 다른 말로 뭐죠? 회막. 또 그리고 다른 말로 성막. 이것이 다 우리 민수기 우리 출애굽기 33장 공부하면서 다 얘기되는 거예요. 증거막 또는 회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때문에 텐트 미리 만나는 회막이라고 했고 성막
증거막. 증거막은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자, 이튿날. 모세는 지금 민수기를 쓰면서 이튿날이라는 말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이라고 썼다는 건 왜 썼을까요? 이튿날 이 말을 썼을 때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더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분명하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튿날이면 그 전에 갖다 놨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벌써 범상치 않게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요. 근데 딱 가서 이튿날에 딱 가서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모세는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세가 아마 이 증거막에 들어갈 때 두근두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저 사람들이 전부 모세가 이제 어떻게 저걸 가지고 올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부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증거막에 딱 들어가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무슨 일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너무 대면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아요. 아마 아론을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선택은 아론을 선택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선택을 했을까? 아론의 계열을 소위 레위 지파를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출애굽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너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에 너의 가족에 또는 자녀들 중에 첫째를 항상 초태생이나 첫째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르벤 지파를 해야 돼요. 르벤 지파를 전부 제사장으로 삼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레위를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레위 지파를 왜 선택을 했을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대단한 지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위는 별로 축복을 못 받아요. 창세기 한번 49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이 형제라는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잔해하는 죽이는 기계랑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자, 내 호나 이거 뭐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내 영혼이죠. 내 영혼아 그들 둘이 모이는 모의를 하는 것에 관섭하지 마라. 그렇죠. 상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영광아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보고 뭐라냐면 그들이 모이고 있는 집회에 끼지도 말라. 자기 모습을 거기다 드러내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분노대로 뭐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잘랐다. 이 말은 뭐예요? 소의 발목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발목 힘줄 끊으면 움직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7절에 보니까 자 7절에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엄청나죠. 그들이 노염이 너무 혹독 분노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 같은 맹렬한 저주를 받아 2번씩이나 저주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레위 지파.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야곱 중에서 다 나누어 버리고 나누어 없애겠다. 이런 지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지파를 했을까? 여기서 저는 저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숨어야 해요. 이유를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하는 그들을 제사는 하나님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 나라이긴 하고 제사장들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참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아론의 이 지파를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요? 움이 났어요. 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움이 돋는다는 거죠. 뭐가 툭툭 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순이 쏙 나오면서 그 순이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서 꽃이 피어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살구열.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구나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그래. 바짝 말라있는 마른 지팡이에요. 이들이 젖어가지고 지금 나무 그루를 갖다 놓고 거기서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이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요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종족별로 나무를 가져갔는데 살구나무를 가져간다. 근데 나무를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나무 가지가 금방 꿈이 틀만한 그런 가지를 다 각자 가져가서 거기다 이름을 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갖다 놓으라 해서 그렇게 가지를 갖다 전부 갖다 놨는데 그 아론의 가지가 특별히 이 번성이 확실히 아주 활발해서 거기서 싹이 났다. 이왈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 나무 여기서 지팡이 가지라고 하는 이 마태라는 말은 이사야서 17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때 그 가지와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학자님이 고민을 하다가 야, 그 가지니까 아마 그 지팡이가 아니고 가지다. 여기서 지팡이가 번역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살구나무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얘기하기를 그 지팡이는 아마도 살구나무로 된 지팡이일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뽕나무 지팡이에다가도 살구를 열리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살구나무의 지팡이가 의미가 있어요. 살구라고 하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는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병원.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아몬드 땅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번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이스라엘들은 땅에는 1월, 2월 달에 그게 이제 꽃이 피고 그렇게 돼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나라 요즘에 번역 이 새로 된 책에는 감복숭아, 복숭아씨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감복숭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구나무라고 이 살구나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샤케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살아서 깨어있다. 내가 지금 살아서 깨어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지켜보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를 만들 때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그 지팡이, 그리고 항상 깨어있고 인도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지팡이, 그런 지팡이로 사실은 지팡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살구나무에서 살구나무를 트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 바로 내가 아론의 지팡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 메말랐지만 아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론의 계열을 내가 생명력을 주고 부활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거기다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이미 수많은 가지 중에서 지팡이 중에서 우리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살아서 안 돼요.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참된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활의 어떤 능력을 갖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엄청난 상징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모세도 모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모세만 봤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자, 그 모세가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명령이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 다 가지고 12개를 동시에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는 앞에서 갖다 주어라. 만약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자기 것만 받으니까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12지파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12지파가 다 두령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처럼 나 그 지팡이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서 옆에 르우벤 지파에서 옆에 걸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들이 보면 다 보는데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막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려 있어요. 그 지팡이에 바짝 말랐던 그 마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 나머지 11지파가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처럼 갑자기 소름이 끼쳐 두려웠어요. 그 아론의 지파를 우리가 대적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그래서 14,700명이나 죽고도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을 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에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취해다가 어디다 놓으라고 증거궤 안에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죠?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 십계명,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니까 저도 할만 하는 거예요. 다 알면은 저만 만다. 그 다음에 오늘 말한 아론의 사명 지팡이가 거기 3개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증거궤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증거궤를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늘의 양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 그 선택된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법궤 앞에서, 이 증거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대로 이 증거궤를 발견만 하면 어떻게 돼서 수지 맞겠죠. 그렇죠. 그 증거궤만 하나 있다면은, 그 십계명 돌파만 하나 있다면은, 그런데 열왕기상 나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나 회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정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모셔서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없어요. 2개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있고 장난 지팡이도 없어졌어요. 만나도 없어졌어요. 누가 법궤를 열고 훔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쉽게
돌 두 판,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돌 두 판, 그것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법궤는 그러다가 다시 또 언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미난 것은 매튜 헨리라는 그 유명한 정말 이 성경 주석가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럼 거기다 넣었으면 시들어가지고 열매가 싹도 시들고 열매도 썩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다. 계속 거기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상태로 있을 것이다. 아니면 썩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지식가,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서 영원 불변하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너무 그렇지, 그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싹이 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 위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패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됩니다. 이 표징이 되게 합니다. 지팡이가 드디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지팡이였는데 드디어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는 이제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 표징이란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시그널이란 말은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마뉴멘트라 해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건 에비던스라 그래서 어떤 사실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어떤 데 보면은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마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표징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토큰처럼 어떤 증표 같은 거,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 증표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표징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런 표징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표징이 되는 지팡이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신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지파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 그분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패역한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과 부활의 제사장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증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올라온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긍휼히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주권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 생명력 있는 지팡이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증표로서, 표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팡이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표징이 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참된 믿음의 표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징들, 그런 지팡이와 같은 사람. 우리는 메말라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잡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고 메말랐던 가운데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표징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도전시켜 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위대한 그러한 성도들로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 선택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고, 근데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렇지 초라한 그런 존재였는데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까지 열리게 하는 이런 믿음을 주시죠. 바로 생명 있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 예수 부활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표징이 되어라. 자,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찬양이는 이 기창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내